17세기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 보면 돈키호테가 어느 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길을 가다가 산 위에 웬 젊은 남자가 바위에서 바위로 또 덤불에서 덤불로 이상할 정도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옷은 다 찢어졌고 검고 짙은 수염에다 숱 많은 머리를 산발한 채 날렵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돈키호테는 그 청년을 보고 정신이 좀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 그 산을 1년 동안 헤매고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산은 아주 험하고 깊었습니다. 돈키호테는 가엾은 그 미친 젊은 사람을 찾을 때까지 동굴 구석구석이며 온 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때 젊은이가 혼자 중얼거리며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돈키호테는 그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를 껴안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람이라도 되는 듯 돈키호테는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돈키호테가 그 젊은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라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당신을 찾아내어 이토록 이상한 생활을 하게 한 당신의 고통이 무엇인지 듣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이 산을 떠나지 않을 작정이었어. 당신의 불운을 같이 탄식하고 울어드릴 생각이요. 라고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라고 보통 말을 하지만 사실 돈키호테를 직접 읽어보면 돈키호테가 겉으로는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대단히 참 의미 있는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것 같이 돈키호테가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 끝까지 불쌍한 젊은이를 찾아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돈키호테는 엉뚱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같이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작품을 쓴 세르반테스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돈키호테를 또 너무나 또 진지하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혀서 돈키호테를 소개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의 깊은 사상은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한 곳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마치 돈키호테와 같이 여러 동네로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힘들고 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하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시간이 가는 대로, 인생이 가는 대로 우리는 마치 여행을 하듯이 우리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상황과 사건, 사람들, 그 모두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전도하며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전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동네 저 동네로 돌아다니시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도와주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반대로 얘기하면 세리와 죄인들 있는 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대와 친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또 상대를 이렇게 동등하게 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사람이 아주 낮은 사람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동등한 어떤 관계, 특별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식사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비판합니다.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식사를 하느냐? 그 얘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죄인과 세리와 상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불쌍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관심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책은 지금으로부터 한 1년여 년 전에 제 친구 동기 목사가 지병으로 먼저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주년이 돼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기리면서 성도들의 글을 모아 추모집을 낸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선한 목자, 당신을 기억합니다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목사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존경은커녕 비난을 받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평소에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들을 대했는지가 참 구구절절히 그 책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성도가 목사님이 직접 자기 집에 자기한테 방문했을 때 목사님이 친필로 쓴 편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 책의 추모집에 공개해서 그 친필로 쓴 편지가 이렇게 책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일부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친필로 쓴 것인데요. 집사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집사님과 저의 아버지가 되기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때가 되면 반드시 집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이 선하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로 돕겠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합니다. 그 집사님이 그 편지를 간직하고 있다가 공개한 내용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친구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내 과거를 돌아보면 사실 남는 것은 남을 돕고 섬기고 남을 축복하고 했던 일만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세리와 죄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랑하며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을 수 없었던 것은 어려울 때 자신들을 찾아와서 함께해 주신 예수님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찾아와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위로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그 부활하시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에게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언제나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예수님께 위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리와 죄인들을 이렇게 식사하고 같이 도와주고 상대해 주는 것은 마치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가서 찾아오는 그런 심정이 내 심정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찾아내기까지 내가 찾아다니겠다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어느 정도까지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갈 때 조금 찾다가 그냥 찾아보다가 없으면 그냥 찾지 말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찾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회개시키고 구원받도록 내가 이 세상에 왔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세상에 살며 죄의 속성 때문에 늘 이기적인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행동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평생 우리가 회개하며 가져가야 하는 그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이 죄의 본성을 회개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나도 오늘 이 시대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되고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리고 전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갖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모델이 없으면 따라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모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혹시 가수 엄정화 씨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엄정화 씨가 예수를 믿은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 좀 꺼주실 때 이태원에 사는데 자주 집 뒤에 있는 남산을 이렇게 산책을 하곤 했답니다. 키우는 강아지와 함께 그날도 남산 길을 올라가는데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래요. 물론 주위에 연예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가끔씩 이야기를 예수 믿어 하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영자 씨라고 하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화야 하나님이 널 사랑해. 그 소리가 제일 싫더래요. 그냥 그런 말이 그냥 자기는 너무너무 싫었답니다. 그런데 남산 꼭대기 올라가서 공원 벤치에 앉았는데 계속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서 설명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눈물이 멈추지를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저한테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떠나가지 않으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한테 더 적극적으로 교회 가자는 사람이 왜 없을까요?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지금이라도 당장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그런 천사를 보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러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그 순간에 전화 한 통이 오더랍니다. 그 전화는 자기하고 중고등학교 때 아주 단짝으로 친한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대전으로 이사를 가고, 그래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 그런 친구인데, 전화가 왔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그 시간에 교회에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친구 정화에게 전화를 하고 싶더래요. 근데 교회에서 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길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빨리 집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에서 전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집으로 왔답니다. 그리고 급하게 집으로 와서 전화를 한 거래요. 전화를 하니까 이 엄정아 씨가 전화를 받는 순간에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 천사라도 보내주셔서 나한테 예수 믿고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안 나타납니까? 했는데 정말 친구가 그 시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막 오니까 그 친구가 자기한테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났던 자기가 하염없이, 지금도 막 하염없이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됐어. 자, 나하고 영접 기도를 하자. 영접 기도가 뭐야? 따라만 하면 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야 하면서 영접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어디냐고 그러니까 이제 남산에서 내려오는데 이 골목에 있다는 거예요. 골목 아무 데나 앉으라.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 그거를 따라하는 순간 엄정아 씨가 그냥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더래요. 그동안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고,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너무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 전에는 자기가 아주 유명한 노래가 히트를 쳐도 그 노래를 부르고 오면은 걱정, 근심이 더 많더래요. 또 안 되고 어떡할까. 그래서 너무 불안한 생활을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감사하다.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이게 투시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이 연예인 중에서 이상하게 참 보통 사람보다 이렇게 아주 기쁜 게 얼굴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태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엄정아 씨를 딱 보니까, 간증하는 데 보니까 이 불안한 어떤 느낌들이 다 없어지고 너무 좋은, 너무 좋은. 그러면서 이 엄정아 씨에게
이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고 당신의 과거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과거가 해석되는 게 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때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정말 방 한 칸에 부엌 같지 않은 그런 아주 어려운 데에서 자기 동생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셋이, 엄마는 뭐 일하러 다른 데 가시고 이렇게 셋이 살고 너무나 참 절망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자기가 합창단에 딱 합격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자격도 안 되는데 딱 합창단에 합격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던 것 같다, 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오리무중이, 인생 자체가 해석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내 과거의 고난과 어려움이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어려운, 겉으로 보면 화려하지만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또 자기 친구를 통해서 그 엄정아 씨를 구원해내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엄정아 씨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거의 고난은, 과거의 어려움은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찾아오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오늘 여기에 인도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은 다음에 어깨에 맸다 하는 거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양에 대해서 목자가 기분 나쁘다 그랬으면요, 어깨에 매기는커녕 아마 발길질을 하면서 너 왜 여기서 지금 이탈해가지고 어디로 갔던 거야?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옆에 회초리가 좀 막대기라도 하나 있었으면 그냥 양을 그냥 때리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깨에 매기는커녕 발로 툭툭 차면서 빨리 가 절로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기 어깨에 맸다고 하는 것은 귀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아기가 있으면 그 아기를 안거나 업은 것 같이 어깨에 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귀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세리와 죄인을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한다 하는 그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찾아와가지고 벗과 친구들을,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내가 이 잃은 양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냐, 즐거우냐 하면서 가족과 또 친구와 또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 한 사람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날 만큼 잃어버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참 사건이고 예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까지는 지금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듯이 가족과 친구들과 화투치기를 즐겨했습니다. 화투도 그냥 성냥개비로 이렇게 하는 화투는 재미가 없습니다. 직접 돈을 걸고 해야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돈을 걸고 가족이나 친구나 심지어는 저는 친구들하고 교회 안 다닐 때 교회 기도탑에 올라가서 말이죠. 거긴 조용하거든요.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탑 문을 잠가놓고 거기서 화투를 치다가 집사님, 사찰 집사님한테 걸려가지고 혼난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가 제일 좋아요. 거기가 제일 한적합니다. 그만큼 저는 중학교 때까지 이 화투치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즐거움이 바뀌더라고요. 저의 즐거움의 종류가 바뀌더라고요. 화투를 치던 즐거움이 변하여 예수를 믿는 즐거움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 아이들이 한 70명가량 됐는데 제가 예수 믿고 너무 즐거우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니까 화투를 치는 건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더라고요. 잠깐의 기쁨이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가서 1번 너 교회 다니니? 2번 너 교회 다니니? 너 3번 교회 다니니? 그래서 안 다니는 애들만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너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제가 그 아이들 중에 안 다니는 우리 아이들을 거의 우리 교회 한 번씩은 내가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이 전도를 하고 그 중에 심지어 목사도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인생의 즐거움은 뭐 다른 거 할 때도 즐겁긴 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즐겁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즐거움은 순간적입니다. 진정한 즐거움, 계속되는 즐거움, 영원히 지속되는 즐거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같이 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한 번 우리 교회에 오신 분 혹은 우리 교인 중에 전도의 대상자가 되는 분 그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10년, 20년, 30년 여러분 교회를 나왔다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사단이 마귀가 막을 수가 있어요. 못 가게.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순간이에요. 또 영적으로 대적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인들을 여기서 거쳐갔던 사람까지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거쳐갔던 사람이 몇 년이 있다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몇 년이 있는데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헌금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꼭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을 꼭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성경책 뒤에 메모를 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5년, 10년, 20년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하여. 그래서 어느 날 여기 엄정화 씨의 친구가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영접 기도를 해주듯이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변했을 때 오는 기쁨, 즐거움. 이것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기쁨과 동일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이 즐거움을 하나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즐거움도 있지만 이 즐거움을 여러분 간직하시고 끝까지 잃어버린 양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십시오. 여러분을 찾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를 여기까지, 저를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과 세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나 또 친구나 이웃이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억하며 기도하며 억지로가 아니라 참 사단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올 때까지 기도해주고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즐거워하신 예수님의 즐거운 마음을 우리 성도들도 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